베드로전서 10장 11절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어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판단하라. 아멘. 사람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 이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나를 지금까지 사로잡아고 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도 이걸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좋은 스펙을 쌓은 사람들, 내가 학위, 박사학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장이니까, 나만큼 좋은 이력이나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자기가 세상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담의 후손으로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타락한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짐승같이 살든 그것이 사람같이 살든 그 상관없이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바울이 지적한 것을 보면 허황된 거다. 허황된 것. 허황된 것과 허황되지 않은 것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 집에서 세상에 내려온 것은 다 허황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허황된 거예요. 세속적인 거,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거. 내가 남보다 더 가면 우세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것이 다 뭐냐? 허황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자기가 우위를 점해야만이 소위 말하면 직성이 풀리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항상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 선민이 이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되겠느냐.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려서는 미셔나이나 자라서는 탈무드나 공부를 안 했습니까? 바울 자신이 그러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선생 중에 선생이다.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다른 어떤 이 땅에 자기 민족의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대인 민족으로서의 그 국가를 다시 한번 세워보자. 뭐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너 유대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나라들은 세상에서 폭력으로 서로 탈취하는 거지. 그 짐승 같은 거지.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뭔가 이뤄보겠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그래도 모든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뛰어나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질 않아요. 근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실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극단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이 그래요. 세상의 학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세상의 학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가르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신학이 필요합니까?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게 그럴듯해. 그러니까 학교 가면 교재에 있는 대로 가르치니까 그거 알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신학교도 똑같아요. 시대적으로 신학자들이 신학의 사조를 통해 가지고 지금 개신교는 그렇잖아요. 1517년에 마르틴 루터나 그 캐톨릭 신부들이 그 영국의 틴델이나 그 신부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만드는 것이 개신교란 말이에요. 개신교. 그 사람들의 바탕은 다 어디다 두고 있느냐? 로마 캐톨릭에 두고 있어요. 그거 벗어나지 못해요. 이 신학교 다닐 때 그거 알았나요? 모르지.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전 칼빈이 어떻고, 예슬레가 어떻고, 볼트만이 어떻고, 쭈빙글리가 어떻고, 신학자들 쭉, 이 교파마다, 그러잖아요. 장로교는 존 칼빈하고, 또 감리교 교통은, 요한 예슬레, 그 양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감리교에서 또 나온 게 성결교. 그 장로교는 갈라진 건 말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학교에서 시대마다 그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배우고 자랐다고. 거기서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았어요. 미시나이나 탈무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저들에게 이렇게 굴욕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메시아라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뭐 병도 고치고 뭐 귀신도 내쫓고 뭐 떡도 먹여주고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 이건 아닌데 이 사람은 뭔가 예수님께 와서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모세처럼 뭔가 리더라면 지도자라면 우리에게 좀 그 보여달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벗어날 수가 없지요. 저가 잘못된 거구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이루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나. 뭐 안식일을 내가 폐하러 왔다.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엄연히 그 예수의 그 가게는 자기들이 다 알잖아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왜 이 유대인들이 잡아주겠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죄지. 유대인들이 제일 크게 따지는 게 뭐냐면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계명을 어겼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렇다면 안식일에 너희가 그렇게 아끼는 짐승이 구렁에 빠졌을 때 안 건지겠느냐? 안식일이라고 짐승이 구렁에 빠졌는데 그냥 빠져 죽게 놔두겠느냐?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들은 이미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교육이 참 중요한 겁니다. 어려서는 미시나이라는 또 자라나서는 13장 이상 됐을 때는 뭘 배우느냐? 탈무드라는 걸 배워. 그래야 그 지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어려서는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예배당에 다니면서 전부 유치원부터 주일학교서부터 그렇게 공부하고 자랐잖아요. 그러다가 또 신학을 해야 되겠다. 신학교 가서는 또 개신교 신학을 그 개신교 신학에서 제일 핵심 드는 게 뭐냐면 조직신학 교회사거든요. 그 조직신학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에티오피아 주교였던 누구예요? 프란시스가 그 사람이 쓴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시리보 가시라는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책이 어디를 넘어왔느냐? 그것이 AD 313년 유세비우스하고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합작해서 만든 거예요.
그 만든 것이 그 로마 캐토릭이잖아요. 이게 캐토릭의 사제들이 그 공부하는 교재로 쓰인 거예요, 그게. 그것이 나중에 개신교로 넘어와가지고 조직신학이라, 조직신학. 이 조직신학 점수가 안 나오면요, 신학교 졸업 못해요. 그 다음에 또 교회사. 이 교회사는 그 기독교 교회사가 아니거든요. 로마 캐토릭이지.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신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해가지고 무슨 공부해가지고 학사, 석사, 박사학위까지. 이제 그 스펙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학력과 경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바울이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위 말하면 천국에 대한 것. 주님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아버지의 집. 첫째 아담이 쫓겨났던 하나님의 집. 그것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이 땅에서 뭔가 메시아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그곳에만 있는 것인데 이걸 잘못 알았다는 얘기죠. 이게 바울이 얼마나 허망했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이 이건 난 뭔가.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고 영생에 대한 무식하다고 그러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아왔고, 그 지나간 과거는 잘못 살아왔더라도 이제부터는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나서는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돌이켜야 되는데 그 돌이키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 아무나 돌이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증거하면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게 리턴하라. 원문은 메타노니아. 회개한 사람은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의 가치관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무슨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도둑질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 품고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거기서 돌이키는 거지. 그랬다고 내가 요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자복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의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영생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어떤 성공적인 것에 삶의 목표를 두느냐. 다른 사람은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어떤 내가. 오늘 내가 나의 삶의 가치관을, 내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영생에 두고 있나?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적인 어떤 삶에 두고 있나? 왜 성경이 있는 것을 보면은 인간의 역사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 자녀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고 또 바벨론 포로 잡혀 가서 어떻게 했고
그 전부 역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 그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변화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모르면 내가 뭘 노력해가지고, 제일 많이 써먹는 성경 구절, 누구든지, 그러면 누구든지, 아무나, 누구든지 선택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심어 놓으니까, 내가 선택하면 되겠구나.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건 뭐냐? 그게 종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선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을 내가 선택해서 갑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해 왔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들어가는데, 깊은 구렁이에 연기에 가득한 곳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결정을 한다.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그러면 죄 때문에 죄값으로 돈을 많이 내면, 죄값을 치르면 내가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넌 지옥 간다. 그 로마 캐톨릭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그대로 지금 개신교에서 그대로 온 거예요. 연옥이라는 그 단어만 안 쓰지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면 헌금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노력해야 된다. 자꾸 강조하잖아요. 이게 그럴듯해. 왜?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유일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거지요. 주님이 2000년 전에 다 지불하셨다는데 왜 여러분 강조를 합니까? 주님이 그랬다고 돈 내갖고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는, 권력 가지고는 세상에, 학식 갖고는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천국 가는데 가장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걸림돌이 뭐냐? 죄라는 문제가 돼요. 이 죄 문제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데, 내 스펙 가지고, 내가 배운 학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있든, 권력을 갖고 있든, 아니면 예비당에서 그 사람이 어떤 직분적으로, 사실은 예비당에 있는 직분들은 그거 다 은사로 주신 거거든요. 은사로 거둬주신 거예요. 그 돈 받고 이런 매매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장사 속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제도적으로. 이건 여러분 혼란 속에 빠져버리면 안 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떠나서 어떤 제도 속에 들어가 보면 그쪽으로 이 사람들이 이용한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라도 바울이 그겁니다. 과거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도 그런 제도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다는 거예요. 죽인다고 하든 뭐 한다고 하든 내가 세상에 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든 마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찾았으니까. 그렇게 바울이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가 예수인 것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이 바울 서신의 로마서, 고린도전서부터 바울 서신에 보면 전부 그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개신교 신학에서 신학자들에게 논리로 철학적인 어떤 그런 이론으로 전부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마치 미시나이나 탈무드처럼 하나님 말씀을 세속화시켜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나도 몰랐을 때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거기서 벗어나기 얼마나 힘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그 복음이 들려졌을 때에 귀가 번쩍 들려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아무나 돌아섭니까? 예수님 가신 후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로 또한 어떤 문서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회개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동은 와요, 감동은. 아, 그렇구나. 일시적인 감동은 오지.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 모델이 모델.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된 것이.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하냐.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게 뭡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애굽에 포로 잡혀가 있는 청리에 포로 잡혀간다예요. 야곱이 아들 요셉이 성경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팔려가서 그래서 애굽에 정착하게 돼가지고 그래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아닌 포로 생활했다. 그건 여러분 요셉이 가고 두 형들한테 팔려가서 된 거 같다기보다는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지. 그게 야곱의 아들 그 요셉이 자기가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려갔다. 스토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알아야지.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있다가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지. 이제 그 과정들이 갑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본보기라면 우리에게 하나의 본보기 모델이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냐? 그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또 세상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세상 끝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세상 끝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끝이 날 때 그때까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됐다.
그래서 끝날들이 당한 우리의 권면으로 기록되었다. 봐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꼭 권면하는 거예요. 안 들으면 할 수가 없지요. 잠언서의 법이 훈계를 듣기 싫어하면 그 짐승과 같다. 그 짐승에게 훈계한다고 여러분 짐승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내가 여러분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뭐 내가 한국말 하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해서 한국이나 뭐 어디 다른 나라에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듣습니까? 아무나 안 듣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아 그렇구나. 그러고 깨서 돌아서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들어요. 우리에게 권면한다. 권면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뭐냐?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러한 내용들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뭘 권면하려고. 봐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 있는 줄로 내가 확실히 올바로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야. 예수는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뭐 구원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나요? 그 믿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무슨 예수 하면 무슨 세상에서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 전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나 믿는 게 아니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녀들은 내가 전한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왔으니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누구신지,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뭔지, 그분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 믿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걸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실망한 사람, 삶에 지친 사람, 이런 사람 다 예수 앞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준다.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에게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게,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땅에 있는 평생 동안 네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되리라. 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노동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노동자를 한다. 이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끌어가잖아요. 아, 그래. 노동자가 최고야. 아, 누가 노동하지 말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 흔들리지 않는데, 이런 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흔들린다는 얘기. 삶의 가치관을 잃어버린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서 있는 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 부족한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쌓은 스펙으로, 내가 선전으로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밑으로 보이는 거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당하는 거 누구든지 다 당하는 거예요. 그거 안 당하는 사람 없어. 세상이고 안 당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당하지. 그 사람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든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 어떤 환경에 태어났든 그런 것들은 다 오는데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랬어요. 누구만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아무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믿을만 하시다는 얘기. 그게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시험이 오면 어때? 피할 길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러므로 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되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려우면 뭔가 의지하고 싶으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것도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당한 거지.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그 아들 예수가 내게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듯이 이거 혼돈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여리니까, 인간의 마음이 감성적이니까 사람들에게 감언이설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대표적인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모델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가 내정 욥을 보았느냐?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동방의 가장 부자로 건강하게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그 욥이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내정 욥은 그런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내정 욥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까지 환경 때문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 왜 네가 시험해봐라. 소돔 마귀가 와서 욥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재산 다 엄청난 재산 다 날아가고 10남매 다 죽고 웬만한 사람은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죠. 몸은 병들었지요. 구더기가 몸에 득실득실하지요. 자기에게 10남매 낳아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딱 가버리지. 또 지금 가까웠던 친구들을 와가지고 계속 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남이 거 도둑질하고 불쌍한 사람 거 약탈하고 뭔가 있으니까 우리가 인간이 뭐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뭐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라고 계속 욥에게. 그 욥이 아니라는 거지. 나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고아나 과부를 구제하고 난 남의 거 약탈한 거 없다. 오히려 도와주면 좋지. 욥의 친구들이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지. 욥기서가 여러분 그 얘기 친구들하고 얼마나 많은 그만 합의투라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뭐 기간이 얼마나 됐나 모르지만은 적어도 그 욥기서 내용으로 보면 한 1년 반 정도는 그렇게 그 1년 반 동안 견디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욥이 고백한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 혼은 내 영은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욥기 42장에서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전에는 이런 환난을 겪기 전에는 귀로만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겁니다. 이제는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네 세 친구를 위해서 네가 번제드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올바로 알지 못하는 욥의 세 친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 오늘도 마찬가지. 뭔가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로?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뭐 시험 온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물론 잘못돼가지고 그 사람은 돌이키게 하는 것도 있어야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온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와서 허랑방탕하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왜 들어요? 그 아들 때문에 흉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그 아들 때문에 흉년 드는 거예요. 그 아들이 흉년 들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집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농장에 가서 돼지가 먹는 주워을 주워 먹고 있다가 무슨 생각이?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지요. 그 흉년이 아니면 집을 나온 아들이 아버지 생각하겠습니까?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지.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간다. 아버지 집으로 갔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것들이 이런 환경들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 올바로 깨닫지 못할 때 가정도 파괴시키래요. 욥 봤잖아요. 자녀도 다 떼내보내. 재물도 다 날려보내. 몸에 병도 줘. 뭐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이 너 아버지 집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거 못 돌아오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 아버지 집에 생각 안 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 사람.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from heaven 하나님이 집으로부터 세상에 들어왔다면 반드시 아버지 집을
생각나고 돌아가는 거지. 성경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뭐 몇십 도 가고 몇백 도 가고 뭐 할 겁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쓰면 뭐 할 겁니까?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게 바울이가 한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피하라. 사람이 약할 때, 뭔가 의지하고 싶을 때, 그때 우상이 내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뭔가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래된 나무나 오래된 바위나 뭐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감성을 이용해서 철학이라는 데서 만든 게 뭐냐면 각가지 신입니다. 제우스 신이 어떻고, 뭐 태양 신이, 타무스 신이 어떻고, 다이아나 봄이 여신이 어떻고, 또 그거 피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 그거잖아요. 철학은 뭐냐?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닌데 거기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닌데 거기 천국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배운 그 학문적인 최고의 뭐 학위나 그 저거하게 박사학위잖아요. 명예나 아니면 그걸 통한 권력이나 그걸 자랑하고 자기가 올바로 섰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됐지 않느냐. 바울이 그거거든요.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내 형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저주받는 걸 생각하면 차라리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저주받는 게 낫겠다. 바울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잖아요. 내 형제, 내 동족들이 저주받는 걸 생각하면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저주받냐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차라리 메시아로부터 저주받는 게 낫겠다.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선생 중에 선생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 리브가의 몸에 쌍둥이가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함과 같다. 미워함과 같다는 것은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했다. 둘 다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선택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아있고, 두 사람이 매를 가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아있고, 두 사람이 잠자는데 뭐 잠자니까 친구나 뭐 형제나 부부나 되겠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는다. 그 얼마나 기가 막히니. 이건 비율이 아니라 퍼센테이지가 아니라니. 두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호불호 지음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때 나눠지느냐,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는 다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한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데도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했다는 것. 이게 하나의 비유라. 똑같다는 얘기.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를 피하라. 세상 거 의지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뭐든 돈이든 권력이든 학문이든 뭐든 피조물을 의지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피조물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내가 지내보면 그래요. 내 마음속에 내가 뭐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금방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시오. 먹을 것이나 뭐 할 것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 이런 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항상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정해놓은 시간이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병으로 부르시든 사고로 부르시든 다대원처럼 옥에서 목이 잘려나가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은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 아버지 집에 가는 것만 확실하면 돼. 그게 영생의 길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까지 시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세요.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 기다리는 밝은